오늘 이번 활기는 마지막 부패입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건 다 했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냥 이 법의 거울 경이라고 하는 법경 이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하고요. 이 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안한존자가 저님께 좀 누가 이제 어떤 비구가 죽으면 맨날 찾아와서 이 비구가 죽었는데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마다 와서 이 비구는 다음 세상에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계속 대답을 해주시다가 사실 좀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매 사람이 죽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일하는 건데 부처님 그때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마다 이제 여러에게 다 와서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선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 경을 설하시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된 사람은 수다원이 됐다. 그러니까 법의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설하신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이걸 왜 벽돌집 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다원이 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다원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네 가지 법, 또는 뭐 구성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법에 대한 이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그 다음에 이 성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이것을 세 가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계를 확실히 지킨다는 거. 이래가 네 가지. 이걸 네 가지.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면 누구나 지키는 네 가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다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네 가지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네 가지 어떤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사라비구는 아라한이 됐다. 또 난다비구니는 그러니까 불환가를 얻어가지고 부단가를 얻었다. 그 다음에 수다따 정신사는 일례과를 얻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수자따 정신사는 수다원이 돼. 그러니까 그 수다원, 사다, 마라, 나라한 네 분의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수다원이 된 존재가 절대로 이제 나중에 나한테 묻지 말고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췄으면 수다원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이제 법문하신 것이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경, 법의 거울이라는 이야기 말로서 많이 알려진 경전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법에 대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여기서 흔들림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수다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석천왕이 사가천왕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제대로 이제 진짜 수다원이 됐나 안 됐나를 실험을 하려고 일부러 사가천왕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네가 지금 불법을 포기한다면 내가 뭐 우주를 뭐 어마어마한 보물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꼬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제 절대로 그거를 응하지 않죠. 내가 그런 가장 끝없는 거에 대해 그 마음이 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로 이런 부처님이나 법이나 이 스님들, 성가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실제로 법국행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다원이 되는 것은 이 우주의 통치자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수다원 되는 게.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수다원이 되는 게 낫다.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열반에 이르는 발판을 완전히 찾은 거잖아요. 수다원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최고로 7번 태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태어나도 7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일단 이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확실해진 거라는 거죠. 수다원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다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퇴보해서 다시 이제 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수다원이 된 존재는 절대로 다시 중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완전하게 이제 발판을 얻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이라는 존재가 되면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것은 뭐랄까 따놓은 당상이랄까. 그래서 이제 보살은 수다원이 되질 않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보살도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수다원이 되면은 7생 내로 아라한이 돼버리거든요. 아무리 오래 윤회를 해도 7생만에 그 수많은 10바라미를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 바라미를 완성하는 데는 최소한 4아성직업 10만 내급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수다원이 돼버리고 나면 7생 내로 아라한이 되니까 바라미를 다 갖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상카라에 대한 병원 엣지에 가서 그러니까 깨달음이 수다원이 되기고 직전에 가서 더 이상 수행이 나아가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수행. 거기서 멈추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바라미를 닦는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된다는 것은 경전에 보면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경전 여기 지금 상류다니까 이것도 이게 나오는 데가 뭐냐면 예류상류다입니다. 예류상류다. 상류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라는 뜻이잖아요. 뭐 관련되어 있다. 근데 이게 56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총 56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5번째 주제가 이 예류상류다예요. 그러니까 예류가에 들으면 예류가에 들은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건데 이 수다원이 된 존재가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수다원이 된 존재에게 남아있는 번뇌는 이 손톱의 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흙,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를 지구상의 흙으로 비유하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번뇌는 손톱의 흙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의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수다원, 우리 보통 일반 중생들은 어때요? 번뇌가 뭐 어떤 뜻이 일어난다 그래요? 죽 끓듯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죽이 뻥글뻥글 하듯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수다원이나 이런 이제 성자들은 번뇌가 일어나도 가끔 일어나고 또 그 일어나는 번뇌가 우리 마음을 확 이렇게 휘젓는 우리 마음을 확 압도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니 세 가지고요.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계를 잘 지닙니다. 수다원이 되면 5계를 의도적으로 어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도 원망주 있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절대로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전생에 수다원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받으세요. 자식 중에 갑자기 그런 애가 있으면 절대 거짓말도 안 하고 살도 원망주 이 5가지, 그러니까 5개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어길 수는 있겠죠, 그죠? 지나가다가 뭐 밤에 그냥 밤길을 걷다가 모르고 개미를 밟아 죽인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이겠다는 마음을 내고 의도를 내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뭐 음식에 술이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술을 먹겠다는 의도를 내서 그걸 먹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옛날에 어른들 중에 이렇게 곡차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걸 좀 비교해보면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이제 초기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안묻다라니까 보면은 거기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수다원은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수다원은 결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라한이 되면 절대로 이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성과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쇼다라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라훌라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에 시타라 태자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뭐였다는 걸 의미합니까? 네? 그렇죠. 범부였다는 걸 의미하죠. 아라이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성경전에 보면 특히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백억 나이루타급 전에 성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거는 약간 방편설로 이해를 해야지, 실제로 이제 초기 경전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면 아라한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게 들어가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이제 5개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교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범부로 와서, 그러니까 보살도를 닦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성자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성자가 되면 7생 내로 아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살도를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범부로 쭉 계시면서, 범부지만 보통 범부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신통도 아주 능숙하고, 또 부처님의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이렇게 개송 한마디만, 부처님 개송 한마디만 탁 던져주면 그 자리에서 아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에만 안 들어갔지 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제 이런 법의 거울경이라든가 아란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보면 적어도 저 사람이 아란이다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못해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아란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경전에 따르면, 그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경지인지 이런 걸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 보통 일반 중생의 눈에서 그런 분들의 정신세계는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범부들이 성인의 그 정신세계를 볼 수 없고, 수다원이 또 사다함의 정신세계를 알 수 없다 그러거든요. 사다함은 또 아나함 이렇게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걸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아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다원만 돼도 이 계를 확실히 지킨다.
계를 지닌다고 하는 거죠. 성자들이 좋아하고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이 없고 벗어나게 하고 이 벗어나게 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윤회로 또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들러붙지 않고 이 또 계를 지키는 것은 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후회가 없게 하는 거. 계를 안 지키면 자꾸 후회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꾸 이런 후회가 일어나는데 후회가 없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줌으로써 삼매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계를 철저히 지킨다. 수다원만 돼도 적어도 5계를 의도적으로 어기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자가 된다는 것은 계율 중에서 이제 그걸 5계라고 하는 것은 되게 거친 번뇌는 절대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친 번뇌의 형태는 그 악체에 떨어질 만한 그런 번뇌는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율을 어길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의 거울이다 해서 법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 된 존재를 그러니까 이 거울에 딱 비추면 내가 수다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법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팔정도를 닦는 게 이제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팔정도를 닦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그 팔정도를 닦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팔정도의 처음이 뭐예요? 정견과 정사유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정견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로 이야기하면 정사유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사유하고 행동하는 지혜롭게 지혜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정견과 정사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사유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사띠가 있는 상태에서 사유를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지혜롭게 그런 이제 항상 지혜와 바른 사유, 지혜롭게 하면서 바른 사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계율은 지키게 돼요.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탕에서 우리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죠?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이제 바른 생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삶에서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거치만 하는 것도 많고, 그죠? 거짓말, 그리고 막 쓸데없는 말, 막 서로 이간질시키는 둘 관계를 막 마음에 안 든다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살아있는 것들을 그냥 막 자기 기분에 안 든다고 막 죽이고, 그죠? 마음대로 막 죽이고, 어릴 때 보면 재미로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동물들 잡아서 재미로 막 죽이고 이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도둑질하는 거, 또 항상 그 감각적 쾌락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좀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 바람 핀다거나 이제 좀 다른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자를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거를만 안 한다고 해도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이 되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한다 해도 그것을 적어도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먹고 사는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른 생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큰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이거죠. 정당하게 내가 노력을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계율이라고 정어, 정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잘 지키면 수다원이라니까. 이걸 100%잘 지키면 수다원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른 지혜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것이 바른 사유고 어떤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이런 욕심을 내거나 성을 내거나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계율도 잘 지킬 분들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니죠. 우리 삶의 그 정견이 또 삶의 이익이 되는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분석하게 되면 정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른 정진이거든요. 정정진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정정진을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항상 사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정념이고, 그죠? 그래서 그 사티를 잘 유지하고 그 사티를 유지하는 것이 극대화된 게 삼매입니다. 우리가 사티가 아주 극대화돼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사티의 기능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것이 선정에 들어가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 의심 그리고 뭐 이런 5가지 장애 요소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5개가 5가지 장애 요소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시메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메탈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지혜로서 그때 우리가 현상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지혜도 더 깊어지고 또 그게 지혜가 깊어짐에 따라서 또 바른 사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순환하는 구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지혜를 가지고 수행을 해야 바른 산정에 들 수 있고 또 바른 선정에 들면 이 지혜를 더 깊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지혜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런 도의 마음, 출세간의 발전도라고 하는 이 도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마타 위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하는 게 생활 속의 위바사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정견과 정사유를 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사유고 어떤 것이 이제 올바른 지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정견과 정사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선에는 그죠? 그걸 배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사띠를 계속 지켜나가다 보면 그 사띠라는 것이 이제 선정까지 갈 수도 있고 선정에 안 가고 그냥 윗바사나의 사마디 정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찰나 사마디 정도. 그 정도 하더라도 일단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림한 번뇌를 딱 이렇게 일시적으로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를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현상계에 대해서 뭔가 자꾸 알아차림을 한다는 건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알다 보면 그것이 이제 쌓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그러면 이제 그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어느 정도 해야 지혜가 생기는데 나중에 지혜가 생기고 나면 지혜가 알아차림과 지혜는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어느 정도 이제 생기고 나야 우리가 또 이제 삼매를 닦을 때 어떤 호흡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을 알아차림한다고 하면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이런 번뇌들의 속성을 잘 아니까 즉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 번뇌에 자꾸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 번뇌에 휘둘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 속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지혜가 좀 이렇게 갖추어지면 그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가 좀 갖추어진다는 것은 알아차림하고 지혜가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초기에는 알아차림만이 작용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좀 지속되다 보면 알아차림과 지혜가 같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딱 보는 알아차리는 순간 지혜가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에 알아차림을 하다 다른 번에 일어날 때 즉시 알아차리는 순간 이거는 지혜가 작용하면서 탁 놓고 바로 또 호흡으로 올 수 있고 이래야 이제 선점을 닦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이런 이제 수행 또 사마타 그러니까 호흡법을 닦는데 또 활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이 더 고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더 깊은 지혜, 그 선정에서 나와서는 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하다가 어느 때인가 이제 이런 지혜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이제 번뇌에 요동치는 게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약화된다는 이야기,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번뇌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초 단위로 일어나던 번뇌가 쉴 새 없이 일어나던 번뇌가 좀 이렇게 텀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만 알아차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번뇌는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하는 시간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어질 수 있어요. 알아차림이. 그게 우리가 선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주자와 어묵동정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수행 방편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어지고 많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나중에는 그 이제 마음에 그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알아차림 이어진다는 건 번뇌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보통 선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어리석음을 딱 보게 만드는데 사실은 초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는 그 뿌리,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면 아가 없는 것을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딱 건드려주면 그게 이제 그거에 딱 나아지면서 사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지혜가 좀 성숙되는 이런 과정이 없이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음을 봐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봐도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그런 것 같다 이 정도지 그것이 완전히 그 어리석음의 뿌리를 완전히 봐버리는 그런 식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마타나 미파사나 정과 해를 닦아가면서 서로가 계속 생활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고 또 여건이 되면 이제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마타 수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게 도와주는 에너지로 작용해서 힘으로 작용해서 결국 이제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이런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의 핵심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야 되는 핵심은 알아차림과 지혜입니다. 근데 이 알아차림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 너무 있다 보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삭막해지고 자기 마음도 이렇게 너무 삭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뭐냐 하면 자비심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사무량심, 특히 자비심. 이 자비심이 또 우리 삶의 중화를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맨날 사람을 저는 오온이다. 저거는 72가지 법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그죠? 때로는 이제 중생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볼 때 보통은 이제 그걸 보면서 탐욕이나 성냄으로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자비심으로 바꾸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을 일으킬 때는 어차피 개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중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항상 이걸 중화시켜주는 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팔정도가 이렇게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견과 정사유, 지혜 비파사나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사마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지혜가 또 더 깊은 사마디에 들어가게 하고 사마디는 또 더 깊은 지혜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이제 출세간의 발전도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수다원, 사담, 아난이라고 그런다.